자, 그 비유 속의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부자인 걸 뭘 보고 알 수 있죠? 날마다 잔치하고 또 좋은 옷을 입었죠. 이 사람 집도 큽니까? 당연히 크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틈메우기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 그 대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대문이라는 단어는 큰 집에 굉장한 대문을 쓸 때 쓰는 헬라어 단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도 큰 집이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재산이 그러니까 어느 만큼 있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 있으니까.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천재라도 알 수 없죠. 안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사람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외지는 못하지만, 아니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 외일지 모르겠는데, 부자라고 할 때 그 뭐 약대는 몇 마리, 뭐 소는 500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를 중심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부자라는 걸 얘기하죠? 소유가 아니라 소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유와 소비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너무 극단적으로 구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자의 행태는 사치 성향으로 부자의 삶을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양이 뭐 수십만 마리 있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사는 짓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 사는 꼴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여튼 굉장히 부자였었고, 이 사람이 보통 정도의 인심은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앉아있던 거지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거지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문 앞에 있었는데도 부스러기를 좀 집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도 그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좀처럼 하기 힘든 일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은 지독하게 냉혈한은 아니었다. 이게 우리들에게 좀 무서운 거죠.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야, 그 나사로 집에 그 있던 부자도 너 정도 했네. 그러면 우리 가족 난처하잖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나사로를. 개들이 핥았다. 개들이 핥았으면은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들을 쫓아내줘야 된다. 개들이 핥은 거는 이거 지금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완용 개가 뭐 와서 핥아줄 그거 아닙니다, 이거요. 이게 지금 들개 같은 개들이, 집없는 개 같은 그런 개들이 나사로 와서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아주 비참한 장면이에요. 먹을 것도 배부르게 못 주고, 왜냐하면 나사로가 배부르지를 못했잖아요. 얻어 먹어보려고 애는 썼지만. 그런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이고요. 부자에게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모습은, 물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특별히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모습은 이 부자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뭘 보면 교만하죠? 예,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13장에 아브라함이 천국 잔치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천국을 의미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구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니고, 하데스이긴 하지만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옥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이란 말을 그냥 쉽게 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제에도 자기가 잘못한 걸 반성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일로 보내서 물 좀 주십시오 그러든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다든가. 제가 보기에 교만의 극치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놈 니네 형제들 선지자와 율법이 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 아버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종교적으로도 교만해요. 지금 지옥에 앉아가지고 천국에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말에 대해서 당신 틀렸습니다. 그런 태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교만한 모습인데 보세요.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예? 생활에서 세상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볼 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걸 통해서 명예를 얻게끔 그 당시 상황에서도 돼 있었고 이 사람 그 생활 패턴을 볼 때 그래서 부자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부의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데 자기가 재물이 많아지면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점점 줄어들고 남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교만해지는데 이 부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했을 정도면은 이 사람이 지금 종교인입니까? 비종교인입니까? 부자요. 이제 유대인으로 치면은 유대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죠.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거는 우선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로 준 말인데 여기서는 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예, 너는 살할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 하고 부르는 테크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십니다만은 아들을 부를 때 많이 씁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를 때도 예 할 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의 형제들은 율법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고 아닙니다 할 정도라면은 이 사람이 지상에서 종교생활할 때 랍비가 가르쳐주기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그러면서 어떤 랍비가 훌륭한 랍비가 있어가지고 당신 그렇게 부자로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구제 좀 하시오 그랬으면 이 사람 뭐라 그랬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뭐 시비 걸고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건지 진작에 가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 정도의 사람이었으면은 지상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반대했을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도 혹시 부자들은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조금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나요? 이게 무슨 뭐 부자 규탄 대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문제였다면은 여기 이 부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어째서 부자가 천국 못 갑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부자 천국 간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으로 바꾸자 뭐 이럴 위험성도 있을 수도 있죠. 자, 나사로는 여기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우선 재밌는 것이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는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가 상당히 주인공일 것 같은데 천국도 가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전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오직 그 부자의 입장을 드러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는 걸 드러나게 해주고 이렇게 비천한 사람,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온몸에 헌대가 있는 부정한 사람, 개인대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누구나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그 미묘하게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건 누군 도와줘 본 적이 있겠어요? 손 돈만 받고 살았지. 그러나 그 사람도 천국에 간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거지만 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비난했던 아니면은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존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가난한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누가 가난하게 살려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하게 살 각오가 돼 있어야지 그래도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이 나사로는 조연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을 경고하고 부자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격려하는 것이 이제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그 청중이 바리새인인 거에서도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비유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의 마지막도 부자들의 형제에게로 가 있잖아요. 부자들의 형제가 지금 부자면서 그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메시지는 그 부자들을 경고하고 부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